오늘은 이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 마지막이죠.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도 자녀들에게 이 창세기부터 가르치기보다도 레위기부터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왜일까요?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잖아요. 레위기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책, 예배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 심지어 맨 앞에 있는 그 중요한 창세기 말씀보다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레위기를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 당초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도 분명히 엄연히 이 성경의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들여다보고 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제가 제목을 붙였듯이 범과를 배상하는 어떤 범죄 행위,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 바로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 제사의 이 목적으로 볼 때 엄밀하게 말하자면 배상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배상제 또는 반환제, 뭔가 반환해드리는 반환제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건제는요, 무엇을 배상하는, 언제 무엇을 배상하기 위한 그런 제사인가?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경우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좀 짐작이 가십니까? 먼저는요, 부주의로 성물을 범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지 중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그때 속건제로 속죄하는 그런 배상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웃의 재산에 뭔가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오늘 성경이 아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면요,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린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부지 중에 성물을 범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5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성물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니까요. 이 성물은 하나님께 드린 여러 예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여러 예물들, 그것은 신명기나 또는 다른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에도 그렇고요. 이를테면 헌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원에서 드리는 어떤 서원 헌금을 또 말할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예물들 11조를 비롯해서 그런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물입니다. 또 성물은 또 어떤 것이냐, 성소에 진설하는 떡이 있지 않습니까? 진설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떡병자를 써서 성물에 진설하는 그런 떡, 이거 당연히 성소에 진설하는 떡, 당연히 이것은 성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들, 그것도 성물에 해당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물인데요, 부지 중에 그 성물을 범한 그런 경우에요, 그게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인데, 물론 의도적으로 성물을 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엄중한 처벌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성물을 범했다? 그거는 용납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성물을 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사장만 먹어야 할 그런 성물을 먹었거나, 이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속죄제든 아니면은 화목제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이 다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지중에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사장의 것을 취했거나 그럴 때 그건 이제 성물을 취한 거예요. 그런 경우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따로 드려야 했던 거죠. 순양을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기로 소원을 했다가 그 성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 사정으로, 아니 무엇보다도 부지중에 바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는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대놓고 드리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지중에 드리지 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속하고, 그리고 또 마땅한 배상을 해야 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왜 세금을 탈루해 가지고선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기사화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핑계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산 착오가 있었다. 자기 그 세무 관련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세무사의 어떤 계산 착오가 있었다. 이걸 다 다시 세금 납부하지 못하는 것을 다 계산해서 정확히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그런 뭔지 기사가 간혹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마치 그런 것이죠. 부지중에 11조를 온전한 11조로 드리지 못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배상도 또 하는 것, 이게 바로 배상제, 속건제였던 것이죠. 이 속건제에는 그처럼 배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범한 그 성물의 값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만 먹어야 한 무엇인가를 의도치 않게 취한 거예요. 아니면 성수의 어떤 기물을 더럽힌 거예요. 아니면은 11조 중 어떤 무엇인가를 어떤 범위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배상의 규칙이 적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범한 그 성물 값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그러니까 20%를 덧붙여서, 그러니까 원래의 성물 값까지 포함하면 120%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배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처럼 이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배상제, 이렇게 하나님께 배상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값에 죄책의 값을 20% 더해가지고 5분의 1 더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속건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행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부지중에 대놓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강조하지만 그런 경우 물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든 기도든 또는 여러 봉사와 헌신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신실한 그런 삶, 성도로서의 성실한 의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응당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죠. 어쨌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그동안 신앙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충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물론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범한 범과를 배상하는, 뉘우치고 그리고 배상하는 그런 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회개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 가운데 마땅한 회개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범과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는 그저 잘못했다 눈물 흘리고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행위의 변화, 삶의 결단과 변화가 동반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속건제, 배상의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의미다,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이 속건제가 의미하는 바와 같은 온전한 회개를 철저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또 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회개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회개가 바른 속건제의 회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른 속건제의 회개라면은 그 회개의 내용이 뭐 예배에 대한 것이라면은,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은, 아니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한 것이라면은, 하여튼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속건제의 회개가 되었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상을 하는요, 그런 회개가 되었다라면은 우리 삶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점진적이라도 점점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 제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삶, 그리고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성물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두 번째로는요 말씀,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5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속건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르고 율법의 말씀을 어긴 그런 때입니다. 그때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다시 말해서 순양을 취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다, 이젠 다 지나간 거다 라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은,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었다면은 전에 모르고 지은 죄라 하더라도 마땅히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부지 중에 어긴 율법의 말씀, 그에 관한 그 죄 있죠, 이것까지도 속죄를 해야 한다라는 이 속건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모르고 지은 죄라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고, 그런데 불행히도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 내 처지, 죄를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우리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영적인 오염이고 영적인 부패라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다행히 모르고 지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고 지은 죄든 알고 지은 죄든, 죄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깊은 해악을 미친다는 거죠. 죄는 내 영혼에 큰 오염을 일으킵니다.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오염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여전히 그 죄의 오염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라 하더라도 우리 이 영혼이 예민하게 깨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우리는 경성, 늘 깨어있는 경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라도 어김없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낱낱이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우리 육신에 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짓는 거 아니겠어요? 죄 짓는 것이 우리 육신에 전혀 만족을 주지 않고 우리 육신을 괴롭힌다면 누가 죄를 지으라 해도 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죄는 우리 육신에 잠시나마 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 영혼에 어떤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을 그 순간 우리는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우리 육신에 낙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어떤 몸살과 어떤 큰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고 그저 우리 자신을 죄에 맡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전에 지은 그리고 심지어 부지 중에 그냥 지은 죄, 그래서 지금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것이죠. 내 영혼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부패한 오염으로 깊이 남아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털고 가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까지 그 오염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낱낱이 예민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 죄에 대한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부지중에 범한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그 말씀 몰라가지고선 그 말씀을 범했다고 그렇게 태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몰라서 지은 죄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부지불식 가운데 지은 죄라 하더라도 그 죄는 여전히 내 영혼 깊은 곳에 오염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에 어긴 죄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지중에 그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죄는 여전히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라도 속건제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건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깊이 더 파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야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부지중에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작은 허물이라도 심지어 모르고 지은 그런 죄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그 죄는 내가 진지 몰랐는데요 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라 하더라도 내 심령 깊은 곳에 오염으로 또 해악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경성과 경계가 그만큼 우리에게 깊이 파수꾼처럼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린다 그랬죠. 본문 6장 2절로부터 7절까지가 바로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있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 그리고 6장에 이어지면서 이웃의 재산에 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거나 아니면 착취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물건을 주웠는데 자기 것으로 둘러대거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담보물을 받았는데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런 경우, 이 모든 것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어떤
손실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양으로다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속건제라는 것은 이 배상의 책임을 말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에게 5분의 1 그러니까 20%죠. 그것을 더해 가지고선 그 원래 물건값의 120%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으로 제사도 드려야 했고, 그리고 원래 그 물건값의 20%를 더해서, 다시 말해서 전체 120%의 배상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의 회개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당시의 세리장이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민족 반역자,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제에 부역하는 그런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세리들은 그에 더 나아가가지고요, 당국이 부과하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부과를 해서 그것을 더 뜯어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에게 그보다 2배, 3배 더 착취하는. 그래서 이때 당시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아무도 좋아하지 않은, 누구라도 다 혐오했던 그런 직업,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 정도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보자면은 뭐 세무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삭개오가 저지른 여러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거 평생 세리장으로 지냈으니까 얼마나 많았을까? 뭐 그건 금방 짐작이 가는 대목일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작았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명망이 있고 그 동네에서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길을 터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삭개오, 저 나쁜 놈, 우리 돈 뜯어먹는 놈, 저 세리장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됐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그 대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가 깊이 누이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누이침이 무엇이냐? 이때 당시 속건제의 그런 의미를 이 삭개오, 또 당시 누구든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속건제의 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건제의 책임 배상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였어요.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재산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 삭개오가 실은 다른 세리장들이 다 그랬듯이 분명 삭개오도 배임과 횡령의 죄를 얼마나 많이 자기 민족의 재산을 뜯어먹는 그런 일들을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속건제가 요구하는 그대로 배상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뺏은 것을 돌려주겠다. 근데 거기에다가 20%를 더하면 5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100만 원을 뺏었으면 120만 원을, 100만 원을 탈취 또는 착취했으면, 횡령했으면 120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 건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말하죠? 내갑절. 그러니까 120%가 아니고 400%인 것이죠. 그렇게 다 배상하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물론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삭개오의 그 회개의 진정성. 그게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그건 뭘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삭개오의 이 회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개가 이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 속건제 배상의 책무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몇 배 이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는 이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울고 뉘우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회개한 그 회개의 진정성, 그리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진정성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일까요? 삭개오처럼 속건제의 배상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회개가 이 삭개오의 회개가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삭개오의 이 믿음의 진정성을, 그의 회개, 그의 정직하고 온전하고 또 철저하고 또 넘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구원이 너희 집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또 한 가지 예를 보면은요, 이 속건제 배상의 책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같은 감옥, 같은 감방에 갇혔던 그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함께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으니 당연히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는 거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회개를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본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빌레몬은 귀족인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그 주인 빌레몬의 돈을 떼어먹고선 자기가 도망쳤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고 이 로마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그때 이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회개를 듣고선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이거 당연한 과정 아니겠어요? 그 회개를 듣고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네가 마음으로 뉘우치는구나, 하나님 받으셨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추록하면은 나중에 옥에서 나가면은 즉시 그 어디보다 주인을 찾아가, 다시 말해서 빌레몬을 찾아가서 사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종결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당시 노예는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노예가 도망쳤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만한 그런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돈까지 훔쳐가지고선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 속건제의 회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하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주인 빌레몬을 직접 찾아가서 사죄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요, 바울이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한 장 들려서 보냅니다. 사실 이 빌레몬은 바울의 영적인 제자였거든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친구로 여기고, 그리고 그가 너한테 배상할 무엇인가 있으면 그걸 나한테 청구해라. 그럽니다. 내가 대신 다 갚겠다.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죠? 여러분 잘 알듯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웃에게 잘못을 범한 것을 회개할 때는 반드시 속건제의 규칙, 속건제 배상의 원리가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훔쳤다면은 그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한테 회개하니까 내가 다 받아주마, 너 죄는 없는 것으로 하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배상해야 하는 것이죠. 갚을 돈이 없으면은 그 돈을 훔쳐서 잃어버린 그 사람이 그걸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회개를 해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고백하고선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마음을 상처를 줬다면은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속건제 배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씻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씻어야 되는 대상은, 씻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속건제를 여러분 사람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마땅한 배상의 책임을 물을 대상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왜 그 미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회에도.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충격을 주면서 이슈가 됐는데, 그럼 오래된 영화라서 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을, 그 주인공의 어린 아들을 납치해 가지고선 살해했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선요, 이 사람이 뭐 말하자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선 자기가 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 사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아들을 그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해서 그 잃어버린 그 엄마가, 그 주인공이에요, 여주인공. 그 면회를 한번 갑니다. 왜 또 면회를 가는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 면회를 간 거죠. 나는 이제 용서할 마음이 나는 이제 생겼다고 하면서 간 거죠. 그 대면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요. 자기가 이제 용서하겠다고 이 여주인공이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겠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감옥 안에서 나는 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고꾸라질 그런 일인 것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뭐 기독교인들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선 늘상 같은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뭐 그런 주제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게 한 그런 영화였지만, 또 한켠엔 이 속건제의 배상의 의무와 책무를, 이 원리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우리의 회개, 잘못된 회개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종류의 잘못이고 어떤 종류의 죄든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뭐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까지도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이것이죠. 누구에게? 죄를 범한 그 대상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킨 그 대상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정확히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속건제의 의미라는 것. 여러분, 이 속건제가 담고 있는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에 또 범했을 때,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배상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바로 그와 같은 회개, 그래서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회개, 그런 죄의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